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인생이 전쟁을 치르는 인생이었기도 하지만 그는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모든 준비를 마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는 그가 성전 예배를 위하여 사람을 세웠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특별히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또 이어서 다윗이 세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거룩을 지킬 때에 문지기들은 14절부터 보면 셀랴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 그러니까 사방 모든 경계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 그리고 곳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내부의 거룩을 지켜내고 있는 문지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내부만 지키고 성전 안에서만 거룩했던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받았던 말씀과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가지고서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에 흩어졌을 때에도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더라. 자, 그의 아들들은 어디에서요? 성전 밖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들보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 오히려 재판관의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의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성전 밖에서의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들, 거룩을 지키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룩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성전 안이든지 성전 밖이든지 이 거룩함을 지켜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절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문이 멸족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지기의 첫 번째 반열에 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는 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할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사촌이었던 모세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저 레위 지파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 조금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스할의 아들 이 고라가 일어나서 250명의 당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네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교제하시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지라. 민수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6장. 자, 위에 파란 글씨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 구약성경 222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사촌이었던 모세에게 거슬렀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제목 지어졌는데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거슬러 일어났고, 그래서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너희가 지금 너무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정말 거룩한 자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자, 그러니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는, 그리고 고라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의하여서 삼킴을 받아 수월로 빠졌다,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문지기 반열에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고라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 가운데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남겨두신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큰 반역 속에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하나님, 레위 지파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고라의 사람들이 모두 땅의 삼킴을 받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지금 문지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거룩을 지키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도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 지파예요. 특별한. 그래서 모든 사람, 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오늘 4절에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부스에 살던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가드 사람.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안팎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런 특별한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 거룩을 지키지 않는 아픔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너희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레위 지파 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쯧쯧쯧 혀를 찼을 것입니다. 왜요? 다 알잖아요. 그들은 거룩을 지켜내지 못한 조상의 자식들입니다. 교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모세를 거슬렀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내지 못했던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거룩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거룩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곳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그들을 통하여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았고 어쩌면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에 그 큰 저주가 땅이 갈라짐과 함께 수월로 빠져드는 것임을 알았던 그들은 내 인생에 거룩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몸소 체험하여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이 거룩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거룩을 지키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처럼 충동을 받아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윗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았죠.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는데 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거룩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블레셋과의 한참 정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궁에 남아 가지고 있다가 육체를 상징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이후에 칼이 그의 집안에 떠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란하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혹 거룩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룩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위기,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이 거룩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이 가운데 힘을 쓴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거룩하게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과 하나 되어져 버리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의 이름 고라를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이름 고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거룩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가?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자를 통해서도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참 많았어요.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6절에 보면 큰 용사, 7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 8절에 보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 9절에도 보면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을 때에 어깨에 매지 않았던 우사가 소가 뛸 때에 언약궤를 손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찢겨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그것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없었던 다윗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해요. 그런데 그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 돌비 언약궤를 만졌어요. 근데 찢겨 죽었대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그것을 보면서 쉽게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았을 때에 그의 집안 안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는 한 3개월 정도 언약궤를 가지고서 그 집안이 잠깐 복을 받고 만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만 드리게 하는 사람들만 세우지 않았고, 다윗은 거룩을 안팎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룩을 지키게 하셨고, 이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줄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고라와 같은 오벳 에돔과 같은 고라 자손들과 같은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의 거룩을 지키듯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전 밖에서 거룩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감독이라 부르고 시간이 지나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지키는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이고, 그리고 또 안수받아 세워진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밖에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안에서 그들을 감독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세워진 감독을 통하여서, 그러나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 또한 마찬가지. 나 자신이 스스로 고라의 자손처럼, 오벳 에돔의 자손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처럼 재판관이 되어서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을 지키지 않아서 올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축복, 능력,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의 제사, 살아있는 나의 마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자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 은총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라처럼 넘어져 봤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을 지켜내고, 그리고 거룩을 지켜냈을 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